오늘 우리는 본문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끝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종전선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합니다. 때로는 환경을 가지고 싸우고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부부간에도 싸우고 그런 것은 그 뒤에 악한 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혈과 육, 즉 피와 살이 있는 사람과 싸우지 말라. 그 뒤에 있는 악령이 있으니 악령을 퇴치하거라. 그런 말씀을 하고 나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도 하고 나 바울 전도자인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쓰면서 오늘 말씀의 21절에 이제 마무리를 지을 그 시기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냈노라. 두기고, 따라합시다. 두기고. 성은 두시고 이름이 기고가 아니고 그냥 두기고입니다.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이 바울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두기고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 형식의 성경이 약 13권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말씀은 감옥에서 기록된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가 정말 인쇄소도 발달하고 종이도 얼마나 질이 좋습니까? 앉아서 컴퓨터를 이렇게 찍고 프린터 쫙 해가지고 카피해서 나눠주면 원본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분실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양피지에다가 정말 추운 겨울에 그 꼬박꼬박 기록을 해서 딱 두루마기를 말아가지고 이거를 로마에서 에베소는 지금의 로마는 이태리고 지중해를 거쳐서 터키라고 하는 남부지방의 에베소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가려면 기차나 비행기가 없어요. 그 먼 거리를 이 두루마기를 들고 가서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나 시킬 수 없는 거죠. 거기에 뽑힌 사람이 두기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두기고가 만약에 분실하면 원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말씀을 받지 못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에 갈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건지, 나라는 존재는 누군지, 이병철 씨가 끊임없이 질문했던 모든 질문의 답이 에베소서에 있는데 그것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면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그냥 예수님이 혼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고 우리와 함께 승천하시라는 것이라고 하는 그 귀중한 말씀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상실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우리는 왜 모여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각자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주일날 이렇게 모여야 되고 수요일날도 모여야 되고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고 왜 말씀을 공부해야 될까라는 질문의 답이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님은 머리시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교회인데 교회는 뭐하냐?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시려고 하는 곳에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것은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런 얘기가 에베소서에 있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뽑을 수 없기 때문에 두기고를 뽑아서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꾼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일꾼인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첫째는 사랑받는 일꾼입니다. 뭐 받는? 사랑받는 일꾼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를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개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거기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사랑받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일꾼입니다. 근데 그 일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받는 일꾼인 것입니다. 그 일꾼이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다 사랑했지만 특별히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가 있지만 특별히 사도 요한을 사랑했다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랑받는 사도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평신도들이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라고 하는 3남매가 부모 없이 사랑하는 그들에게 자주 가셨습니다. 거기에 숙박을 하셨고 그들의 섬김과 그 헌신을 통해서 재충전 받으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복음 전하러 다니는 그런 숙박, 그 민박을 하면서 사랑받았던 곳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헌신하고 섬겼던 분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그분들은 오늘 이 시대에 두기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꾼일까? 두기고는 진실한 일꾼이다.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진실한 일꾼이다. 여러분, 진실하다는 것은 첫째,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라는 인물을 거짓이 없는 진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을 세울 때에도 꼭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웠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라고 하는 목사를 디모데 전후서를 편지를 써서 줄 때에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세 번역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거짓이 없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왜 거짓이 없는 일꾼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두기고는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서의 두루마리 성경을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만 그냥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새 번역을 참고해 보니까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두루마기 성경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두기고가 에베소 지역에 가서 그 교회에 앉혀놓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는지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는 지금 밤잠을 설치고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교회가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건 거짓입니다. 바울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형편이 감옥에 있지만 바울은 그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끊임없이 자신은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냐고 열방으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비전을 안고 기도하고 있는 그 형편을 그대로 얘기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 전달됨으로 오해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목장에서 사람들이 서로 대화 나누고 서로 나누다가 거기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바른 판단이 아니라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뒤에 그것을 알고 그 사람과 갈등과 싸움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도 혹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부로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두기고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리고 진실한 일꾼이라는 말은 변함이 없는 일꾼을 말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된다. 저 사람은 변함이 없어. 그래요, 맞아요. 그런 며느리를 들이시고 그런 사위를 들이시고 사장님들은 그런 직원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은 쓰십시오. 나간다 하거든 설득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시오. 그 사람은 그 회사에 이바지할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다가 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끔 가다가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옛날 고대 영화나 이런 영화를 보면은 그 당시에도 말 타고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두루마기를 이렇게 전달을 해서 편지를 써서 아주 은밀하게 밤에 출발을 해서 각 고을의 장들에게 전달해야 할 편지를 가지고 가다가 결국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잃어버려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살생부를 기록하여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이고 한 마을이 불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두기고가 만약에 두루마리 성경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면 에베소는 영적으로 지옥불에 타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에베소를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구원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구원받는데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가다가 중도에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막에 앉아서 술 먹다가 잃어버리는 멍청한 전달꾼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의무를 상실하고, 세상에 취해서 우리가 살면은 복음 받아야 할 사람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청지기를 볼 때 서리 집사를 2년을 경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단에도 법이 있어요. 고신이든 합동이든 종신이든 성결교든 침례교든 순복음교든 교단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듯이 그래야 이 나라가 구조적으로 제대로 돌아가니까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최씨 고씨 무슨 성씨 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 여기 앉아 있는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서리 집사를 뽑을 때는 세례 교인으로서 2년을 경고한 자여야 된다. 나이는 얼마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 권사를 뽑을 때는 무흠 5년을 지나야 된다. 장로를 뽑을 때는 7년을 지내야 된다. 그리고 시험을 거쳐서 합격된 자를 세워라. 이것이 법입니다. 왜 2년, 5년, 7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변함이 없는지 체크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날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떠날 사람에게 내 마음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떠날 사람에게 중직을 맡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사는지 몰랐지만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에 30년을 목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 앞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겠습니까? 충성된 두기고를 통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기도 했지만 가끔은 참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픈 그런 사람들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중직을 맡았지만 내 기분 따라 내 이득에 따라 얼마든지 그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헌신짝 버리듯 한다. 헌신짝은 버리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분 나쁘다고 기분 좋다고 다니는 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변하지 않는,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런 멋쟁이 두기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가 있었고 바울 사도에게도 함께 동력하는 사람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표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에 써서 아예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름까지 기록을 해놨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생각에 맞게 자기 가치관, 세상 욕심, 세상 때문에 바울을 버렸다고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버렸다라고 하는 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십시오. 연말이 되면 마음을 뜨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혹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득 따라 흘러다니지 마십시오. 여기에 내 이득이 있을까? 질문하면서 다니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덕을 얻으시고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으시고 주님으로부터 복을 얻으시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으시고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따져가면서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진실한 일꾼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실한 일꾼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일꾼은 세 번째는 충성스럽습니다. 두기고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아시아에 있는 이 두기고는 아마 골로새 아니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쯤에 있는 사람인데 그를 붙잡고 다시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온다는 건 먼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3차 선교 여행 때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두기고를 함께 데리고 옵니다.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지중해에 있습니다. 거기에 바울 사도가 개척을 해놔서 섬에 교회가 나 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은 성은 디시고 이름은 디도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디도 목사님이 바울 사도가 부름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비고 바울 사도가 있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교회가 비었을 때 그 섬에 배를 타고 돛배를 하며 풍랑을 만나면서 담임 목사로 감시 가야 할 사람을 누굴 보내느냐면 바로 두기고를 보냅니다. 바울 사도가 말년에 이제는 기력이 쇠잔하고 거의 죽어갈 때에 에베소를 다시 맡아야 될 사람을 찾을 때 이 두기고를 다시 에베소에 보냅니다. 그는 그만큼 충성되고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골로새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는가? 시작. 내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마치 에베소서를 읽는 것 같잖아요. 이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서에 방금 읽었던 말씀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성경에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에베소에 진짜 어렵게 먼 여행을 해서 전달하고 다시 바울 사도에게 가서 앉아 있으니까 잠깐 앉아 있게 몇 날만 기다리게 골로새가 지금 다 편지가 다 됐어. 이거 들고 다시 골로새로 가게. 아유 사도님 나 진짜 너무 힘든데요. 그러지 아니하고 예 사도님 염려 마시고 천천히 쓰십시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편지를 받아서 다시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맡은 일에 아낌없이 헌신하고 맡았으면 맡겨준 사람에게 신경 쓰이지 않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실한 일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세우고 맡겨놨는데 신경 써야 되고 교회에 출석하는지 안 하는지 목장에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까지 다 출석 체크를 해야 되는 이런 비극이 오늘날 한국교회 현주소 아닙니까? 직분을 맡았으나 오히려 직분 맡지 않은 사람보다도 못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꾼입니까? 라고 던졌습니다. 여러분 일꾼은 충성, 진실하고 정말 맡은 일에 맡겨준 주님에게 신경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충성된 일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잘 알아요. 저는 구약의 인물 중에 누구가 제일 좋아요 목사님? 그럼 저는 단호하게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생명부양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는 단순한 사건이 그냥 흘러가는 사건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혁명이요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집트라고 하는 그런 문명국가에 조그마한 한 가정에 나라도 아니고 그냥 야곱의 한 패밀리 가정 중에 11번째 아들이 가서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형님들이 다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12명인데 요셉이 같은 배에서 라헬에게서 난 아들은 맨 막둥이 베냐민만 같이 같은 형제예요. 그 위에 10명의 형제는 다 배달라요. 3명의 엄마들에게서 다 각각 낳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미움받잖아요. 꿈을 꾸고 꿈 얘기를 하고 아버지가 채색을 입혀서 사랑을 주고 하니까 형제들이 너무너무 미워해요. 요셉은 알아요. 사람이 눈치가 있지 미워하는 걸 왜 몰라요. 총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눈총인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형님들 10명이서 양들 치려고
풀을 찾아서 가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세겜 땅까지 갔어요. 세겜은 아버지가 있는 데서부터 약 20km 이상 더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에 요셉을 불러더니 너 형들이 양 치고 있는데 이 도시락 가지고 가서 전달해주고 양들을 제대로 잘 치고 있는지 안전한 건지 보고 오너라. 여러분, 심부름을 보내는 것입니다. 두개국가 지금 심부름 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충성된 일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안 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형님들의 눈총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맨날 이렇게 나만 특별한 옷을 입히니까 시기 질투하고, 내가 또 가끔 꿈꾸는 얘기를 했더니 그냥 쪼인 떨까 가서 지금 이 허벅지 좀 봐요. 허벅지 좀. 시끄럽게 먹는 거. 나 못 가요. 그러지 아니하고, 예 아버지. 그리고 갔습니다. 가서 세겜 땅에 가서 형님들을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와야지. 17살밖에 안 된 고등학교 2학년짜리입니다. 조금 있으면 해집니다. 뭐 차가 있습니까? 뭐 늑대는 멍멍 울고 돌아왔어야지요. 그런데 그는 충성되기 때문에 세겜 땅에 갔다 오란 말이 아니라 형님들을 만나서 도시락을 전달해주고 얼마나 안전하게 있는지를 아버지에게 보고할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그는 도단까지 더 내려갔습니다. 드디어 형님들을 해가 어둑어둑할 때 참만 벌써 봅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저쪽에서는 요셉이 오는구나. 꿈쟁이가 온다. 우리 저를 죽여서 지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죽이려고 하는 이 형제들. 그래서 이집트로 팔려가고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팔려갈 때 바로 왕의 시위대장 집에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종살이를 잘 했는지 그가 가정 총무가 됩니다. 충성된 사람은 어디 가서나 충성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도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열쇠를 다 맡아서 그렇게 관리했습니다. 그는 꿈을 풀기 위해서 바로하게 씁니다. 그때는 감옥에 있었으니까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섰습니다. 그 꿈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왕국으로 들어가고 총리가 됩니다. 그는 어디 가서나 환영받았고 어디 가서나 충성스러웠습니다. 그가 투기고입니다. 그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 또 한 분의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이 아말렉은 이거는 말이야, 우리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서부터 광야에서 이 아말렉에 쳐들어온 바람에 굉장히 막 힘들었고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딱 됐을 때에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그냥 시드내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울왕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뭐 양들을 좀 남겨놓고 뭐 이렇게 좋은 거 남겨놓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쾌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직위해제시킨다. 왕을 다른 사람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장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바꿀 거야. 그 바꾸는 사람을 두 번째 왕을 누굴 세우냐면 이새라고 하는, 참 다행히 이시 집안이에요. 이새 집안에 가서 아들 하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어요. 뭐 아들 하나인 줄 알았더니 7명이나 쫙 서 있는 거예요. 초청을 했죠. 내가 갈 테니까 제사 지낼 거니까 다 모여라. 근데 7명이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7명 중에 제일 먼저 장남부터 엘리압부터 보니까, 야, 그 엘리압은 그냥 자기 형제들보다 키가 하나가, 이 머리 하나가 더 커.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기름을 이렇게 부으려고 머리에다 기름 부으면 되는 거거든. 안수기도 하면 되고. 딱 가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 아비나답에게 가니까 아니다. 세 번째 쌈마에게 가니까 아니다. 7번째까지 다 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충성되냐, 중심이 진실하냐, 중심이 변함이 없느냐를 본다는 뜻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봤어. 아들이 전부 다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막둥이가 있는데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칩니다. 여러분, 이새라는 아버지도 왕을 뽑을 때 막둥이는 뽑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장자권이 있고 왕권이 있고 두 배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그저 뭐 장남 정도는 뽑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판에서 목축을 얻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양들 치우다가
망대에게 다 맡겨놓고 7명만 두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버지한테 왜 나한테 다 맡겨요? 그때 10대입니다. 형님들 것까지 다 맡기면 나 뒤처리하고 밤새야 돼요 라고 말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심부름을 시켜서 그 당신 망둥이를 데리고 오시오. 그러면 옆집에서 지금 양 키우는 게 아니요, 들판까지 가려면 또 한참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저녁 식사를 내가 받지 않겠네. 그 말은 지금 밥도 안 먹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옵니다. 다윗이 오는데 표현을 이랬어. 그는 눈이 똘망똘망하고 얼굴이 붉고 외모가 준수했더라. 왜 외모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성경을 그렇게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알고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다. 나중에 말이죠, 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시편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가 양무리 가운데에서 양을 치다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양을 치기 위하여 왕이 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대충 하면 이 다음에 20년 뒤에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오늘 충성하는 사람이 20년 뒤에 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일꾼은 누구냐? 오늘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투기고예요.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연말까지, 내년까지. 여러분 가운데 내년에는 그만두리라, 내년에는 곡물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나중에 찬양할 때 결단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어떤 일꾼이냐?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 위로하는 일꾼이다. 22절 같이 읽어봐.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데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혼란이 와요. 왜냐하면 사람이 먼저 가지고 편지는 나중에 간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원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문에는 특별이란 말도 없고 원문에 가깝게 잘 번역된 게 새 번역을 가지고 계신 분들, 새 번역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에베소 6장 2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보냈습니다가 아니라 보냅니다. 편지와 함께 보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기고를 마지막에 보내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려. 그러면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위로하라고 보냈더니 가서 너무 힘들게 하고 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일꾼은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주 사랑할 줄도 알지만 두 번째는 진실해서 진짜 일을 맡기면 틀림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앞뒤 꽁미가 막힌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위로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왜 위로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위로받고 싶습니까? 왜 위로받으셔야 됩니까? 그리고 말이 없었더라. 아유, 모삼 다 아시잖아요. 사는 게 힘들고 하루가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막 앞이 캄캄하고 막.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그냥 죽지 못해 삽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위로받으셔야지. 힘드니까.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나.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에베소는 지금 터키의 남부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우상 아데미 여신상이 있고 우상의 향불 냄새가 늘 나고 거기에 교회를 개척해놨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합니까? 예배 끝나면 누가 경찰이 나한테 잡아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 놓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았어. 그러니까 위로하는 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분들이 멀리 있지만은 로마의 이태리에서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를 생각할 때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사도님께서
어떻게 지금 힘들고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밥 먹고 있을 수 있어? 우리가 따뜻하게 잠잘 수 있어? 참 감옥에 계신데 안 돼. 우리 여전도에는 24시간씩 릴레이 기도하자. 안 되겠다. 그런 걱정, 저런 걱정.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에베소 이미 지나갔지만 에베소 3장 13절 같은 경우에 편지를 띄울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는 갇혔지만 복음은 절대 갇히지 않을 것이며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될 것이니 여러분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라고 편지를 써서 지금 에베소 편지를 두기고에서 손에 들려 보내지만 구두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위로해 주시오. 내 걱정 말라고 하시오. 여러분 사실은 형편이 바울이 위로받아야 되겠죠.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바울이 위로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저도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성도들에게 위로를 자꾸 기대하다가 보면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고 목회에 대해서 힘들어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해피엔딩이 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의 이한희 목사의 목회의 드라마가 해피엔드 그리고 자막이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끝까지 위로하다 끝나는 거구나.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다가 끝나는 것이 사도요 목사요 목자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성 프란시스의 시 평화의 기도죠. 그 생각이 나면서 다른 귀질이 생각 안 나는데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 말이 생각나서 찾아봤어요. 소개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쓰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참됨을,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나를 잊음으로써 나를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4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사람의 위로를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의 위로를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기고가 많아서 나는 감사해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오고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안 오면 어쩔 건데. 여러분들이 맡은 직임을 잘 감당하고 주차장이나 차량 안내, 또 차량 운전, 식당 봉사, 목자 목리로서의 헌신, 주일학교 교사들 아침에 일찍 나와서 누가 월급을 주나, 잘했다고 칭찬하나, 밥을 한번 제대로 사주나, 그래도 충성스럽게 두기고로서 헌신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은왕교회가 이렇게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의 저의 두기고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장로님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주일학교에 가서 격려차 기도 다시 시작합시다. 말씀에 적용하는 거예요. 저도. 상해에서 중국에 지금 핍박이 와가지고 목사와 선교사들이 막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상해 한인교회가 잘 자라는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2번이나 집회하고 교회를 세우고 후배 목사가 저한테 목을 걸고 늘 지도해달라고 해서 늘 이렇게 교감을 나누다가 요즘 소식이 없길래 소식이 없는 게 무소식이 희소식이거든. 그러다가 카톡이 왔더라. 목사님, 의논드릴 게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힌 거예요.
갑자기. 모여야 되는데 모일 데가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카톡을 하지 말고 이메일로 합시다. 나한테 궁금한 게 다 물으시오. 그랬더니 어저께 토요일날 쫙 왔길래 토요일날 밤에 앉아서 전부 답변을 했습니다. 가정교회식으로 모이시오. 주일학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일학교는 어린이 목장식으로 모이시오. 예배 순서는 이렇게 하시오. 나눔은 이렇게 하시오. 리더들을 평소에 먼저 훈련을 시켜서 내가 설교할 것을 다 나눠주시오. 그리고 다시 가정에서 그 설교안을 가지고 설교하게 하시오. 모택동이 문화혁명에 의해서 모든 선교사를 추방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해서 잠적했을 때가 30만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나중에 50년 뒤에 등소평양의 개방의 물길이 일어났을 때 숨었던 교회들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5천만에서 1억으로 부흥했소. 가정교회는 성공하오. 염려하지 마시오. 위로했습니다. 오늘날 투기고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투기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에 동영상을 봤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런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행사가 아니에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VIP가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곁에서는 끊임없이 병원에 실려가면서 위급한 사이렌이 울리는 이런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투기고로 사셔서 사람을 살려내고 하늘 상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